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승전 돈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손주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손주 자랑은 귀엽습니다. 이 셀폰 전화기에다가 손주 사진 어떻게 하든지 몰라서 아이들한테 부탁해갖고 거기다가 얹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더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연예인들은 인기로 살아가지요. 인기가 없으면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재밌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좀 싸움이 많았었는데 싸움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됐는데 한 교인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제 대표 설교하러 존경받아서 초청받아서 가서 한 주일 설교하는데 막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더래요. 요즘 목사님 저는 재미가 없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싸울 때는 재밌었는데 싸움이 없어지니까 교회 가는 재미가 없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느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잠언 8장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런 8장을 읽어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의 결론에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즉 지혜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사망이다라고 결론을 내어지게 됩니다. 잠언 8장은 어쩌면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을 통해서 이단이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4세기죠. 300년대 초에 굉장히 유명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는데 잠언 8장의 지혜, 여러분 지혜라고 한다면 신약 가운데도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잠언 8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창세 이전에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삼위일체의 모습이 아니라 위아래가 있는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지 않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는 이런 단어를 인해서 예수께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여러분 원래 그런 얘기를 할 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따랐고 또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것은 맞지만 여기에 되어지는 그 단어가 낫으면이 창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리우스가 이겼다면 거의 신앙 역사를 보면은 아리우스가 더 많은 세를 얻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살아가게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타나시우스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이야기가,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까지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잠언 8장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는 지금도 디베이트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8장에서 얘기하는 지혜, 의인화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이거다 저거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이 잠언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답은 이미 있습니다.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러분, 지혜와 함께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창조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조 전에는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데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혼돈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질서로 바뀝니다. 여러분, 공허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흑암, 어둠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빛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들이 보길 원한다면 내 삶에 새로운 창조가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있느냐, 아니면 질서가 혼돈으로 변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허함이 충만으로 변하고 있느냐, 아니면 충만함이 공허로 변하고 있느냐. 내가 밟는 그 땅에 어둠이 빛으로 변화가고 있느냐.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지혜와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가는 삶에는 언제나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사과나무인데 내가 옆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삶의 열매를 먹었는데 와, 사과야 라고 해야 내가 사과나무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먹었는데 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 내가 빛이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어둠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내가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내 삶에 고백과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는 충만함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는 질서가, 내 삶에는 어둠이 아닌 빛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여기 창조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장 성경에 기록돼서 오래 머물렀다, 정말 한 시간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을 보니까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도 천국에서 동행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곁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이죠.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무셨습니까? 하나님의 곁에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동일한 30절에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얼굴이 무섭거나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어우 저분 옆에 가기가 무서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 곁으로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내 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있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면 갈수록 슬퍼지더라, 하나님 곁으로 가면 갈수록 열받더라.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가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와 모든 것이 없어요.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내 형편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전쟁 속에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곁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여호와의 곁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호와의 곁에 계신 분들은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그 대화 가운데, 영적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구했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또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기쁨,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며 그 곁에서 함께 나눠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쁨이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0절을 보니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갈라지고 나눠진 영혼들에게 무엇을요? 진정한 피스,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 십자가의 평화를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을 열었더니 내 입술이 언제나 사람들을 칭찬하는, 저 형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귀해, 그런데 요거만 안 하면 돼요. 우리는 그 그런데가 문제예요. 언제나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존재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찾고 잘못을 찾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찾는 게 직업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걸 찾아서 고쳐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요. 잘못을 찾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안 봐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잘못이 있고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화평이 존재하는 거고, 그곳에 진정한 희락, 기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보면서 매번마다 내가 당신을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어, 이거는 하지 마, 저거 하면 돼, 당신 나가서 너무 그렇게 희죽희죽 웃지 마, 남자가 좀 근엄해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는 화목하게 잘 살았더라? 아니요, 매일 싸웠더라. 여러분,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 이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도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 잘못된 것을 대충 언더 더 럭에다 집어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가가는 곳곳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화평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면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이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놓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시편 19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렀더니 나를 기쁘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걸음마다 내가 걸어갔던 그 걸음 속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빛으로 바뀌어지고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인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곁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데요.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화평케 하는 기쁨,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들이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직장에서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정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나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걸어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